할렐루야. 6월 1일 가정행복주일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가정행복주일은 온 가족이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기에 2대가 또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 4개월 동안 광고에서 나눈 것처럼 성경 통독을 진행해 왔습니다. 얼마의 기간을 정하고 말씀을 통독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맞을까? 제일 효과적으로 성경을 통독할 수 있을까? 너무 길어도 혹여 지치거나 지루할 수도 있고, 너무 짧으면 또 벅찰 수도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2월부터 5월까지 하면 4개월 동안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4개월로 정하고 우리가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오신 완주하신 모든 분들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요.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살아계신 말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의 힘을 얻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더 자라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요, 이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설문조사해 봤더니 46.3%가 성경 일독을 해봤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성경 한 번도 완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 일독에 성공하신 분들은 진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한 100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절반 이상 읽으신 분들이 한 1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일주일 동안에 다 완주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해서 완주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정말 이 능력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본질,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장기 비전이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무엇 있습니까? 그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어리석구나, 나는 정말 성경을 모르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결과적으로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뿐인데 그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라 3번, 4번, 10번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감사는 커지고, 나는 더 알았으니까 더 낮아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의 참 의미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인 것이지요.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믿음 없는 나를 깨달으면서 그런 나를 더 기뻐하시는, 나의 부족함도 기뻐하시지만 연약함을 깨달은 나를 또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겸손함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읽으셨던 야고보서의 말씀인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혈육의 동생 야고보도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뿐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고
세상으로 다 흩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이 세상 모든 교회의 시작이고 중심이 되는 그 본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합니까? 행하면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내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이 행하는 그 믿음에는 몇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원리, 행하는 믿음, 산 믿음의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하고 행하라. 그래야지 이 살아있는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는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대로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무언가 내가 행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면 그것을 행함에 앞서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하라? 그 앞에 보니까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무엇을 행할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행하라는 이 순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의 경험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평신도일 때 30대 한 초중반 될 때에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 말씀을 받을 때에 제 마음속에 그래, 나도 그럼 한번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근데 봄이니까 3, 4월쯤 된 것 같아요. 올 1년 동안 내가 빠지지 않고 이 새벽 기도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런 마음의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막 가슴 속에서 막 뜨겁게 요동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고 내려오시는 그 목사님 앞을 가로막았어요. 목사님, 저 내일부터 올해가 마칠 때까지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올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도 조금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 저를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며칠 동안은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안 하던 사람이 이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하려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지요. 일찍 자야 되지요. 또 그 전날 밤에 모임이 있으면 빨리 끊고서 집에 와서 쉬어야지 됩니다. 명절 때도 문제지요. 저는 명절 때도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에 그렇게 하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제 입술을 원망했게요. 제 입술을 많이 때리면서 이 조동이가 웬수다, 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차라리 말하지만 않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이해해 줄 건데, 근데 이 목사님에게 말도 했고 기도도 받았으니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그런 이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제 입술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무엇인가를 행하려는 결심이 있었다면 그것을 먼저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언하고 선포하고 약속하고 말하면 그 말이 거룩한 올무가 되고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 말에 더욱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올무요 능력의 올무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질 각오로 말하라. 말한 후에 행할 때에는 그것이 거룩한 올무뿐만 아니라
꼭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올무가 되어서 행여 내가 연약해지거나 포기하고 싶어질 때에도 꼭 이루게 된 데까지, 완성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역 모임은 참 유익합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간증도 하고, 그리고 내가 결단한 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약속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올무, 또 능력의 올무를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은혜 받고 결단한 것을 우리끼리 나누면서 이 거룩한 그리고 능력의 올무를 만들라는 겁니다. 책임질 각오로 여러분 이렇게 행할 것에 대해서 먼저 책임질 각오로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산 믿음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말한 것을 책임질 각오로 행하되 행한 후에는 말하지 마십시오. 행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천국의 상급으로 쌓아놓으셨고 다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니 행하기 전에는 말하되 행한 후에는 말하지 않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산 믿음의 원리는 긍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긍휼이라는 말씀이 한 절에 몇 번이나 나왔어요. 헬라어 원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 즉 마음과 행함이 같이 갈 때에만 엘레오스라고 하지, 마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은 이것은 긍휼이 엘레오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 상대방을 100% 이해해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대로 도와주는 것, 그때만 긍휼 엘레오스지, 그렇지 않으면 엘레오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돈 많은 사람이 외로운 사람에게 도와준다면서 돈을 줍니다. 빵이 많이 있는 사람이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도와준다고 빵을 줍니다. 또는 친절한 사람이 3일 동안 굶어서 배고픈 사람에게 배 아픈 줄 알고 소화제를 사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비 혹은 이것은 동정이지 긍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도와주긴 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자비 동정입니다. 긍휼은 그 사람의 아픈 곳, 그 사람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맞춤형 도움일 때만, 그때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며칠 혹은 몇 주간은 그가 그 반란에 성공을 해요. 나중에는 결국은 실패하지만 성공한 기간이 아주 짧게나마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꼽으라면은 백성들의 민심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많은 백성들에게 민심을 얻었어요. 그럼 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한, 왕에게 반란을 한 이 불효막심한 이 아들이 어떻게 백성들의 민심을 얻었을까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중에는 막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내가 이 억울함을 풀까 하다가 도저히는 도움이 없으니까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려고 다윗성으로 오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길목에 이 압살롬이 자그마치 4년 동안이나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다윗성으로 오는 백성들을 붙잡고는 당신은 무슨 일로 이 다윗성 왕궁에 갑니까?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하셨구나 하면서, 왕은,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그 사정까지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슨 시스템도 준비가 안 돼서 가봐야 헛걸음입니다. 차라리 아들인 나에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의 사정과 형편을 들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안아주고 때로는 또 해결도 해주고 4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요. 이 사무엘하 15장 5절과 6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4년 동안이나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느니라. 압살롬이 진심이었는지 가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백성들의 아픈 그 사연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입맞춰 주었어요.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내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설픈 자비는 죽어도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로 행하는 것이 산 믿음이고 믿음을 행하는 원리고 원칙입니다. 긍휼은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고 그를 편 들어주고 진짜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게 긍휼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행할 때에는 긍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산 믿음의 원리는 지금 행하는 거예요. 15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서 형제 자매가 누구냐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이 아니에요. 함께 믿는 믿음의 공동체, 같은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신앙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예요. 그러면 언제 행하냐? 그 형제 자매 중에 지금 춥고 지금 외롭고 지금 아프고 지금 나 좀 도와달라고 손을 뻗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그 도움이 필요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도 행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솔직히 우리도 그런 경험 많아요. 결단까지는 했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심지어는 내가 어떤 결단을 했더라? 그 사실조차도 잊고 지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죽은 믿음이다, 행해야지 산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감동을 받았는데도 결단했는데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말고 다음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좀 더 기다렸다가 다음으로 미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산 믿음, 행하는 믿음, 지금 행하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보면은요, 로마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믿으라.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보장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속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행함의 믿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산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리로 행할 것인가? 첫째는
예, 우리 세 가지를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십니다. 말하고 행하라, 긍휼로 행하라, 지금 행하라.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산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